찬양대의 고백처럼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주와 함께 걸읍시다. 인사 잘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아주 기쁜 또 행복한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사진은 아닌데 제가 뉴스에 보니까 2025년 새해가 되자마자 태어난 아기를 이렇게 뉴스에서 사진으로 올렸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새해에 처음으로 태어난 아기들 항상 신문과 뉴스에 나옵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금년 한 해도 변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성도님들 여러분 가정과 생업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 항상 새로운 각오나 결심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구절에서도 보는 것처럼 이 땅에서 또 해 아래에서 무엇이 새로운 것이 있겠습니까? 마지막 날과 새해가 밝아올 때에 보통 높은 산에 올라가거나 바닷가에 가서 해돋이를 봅니다. 사람들은 그 추운 새벽을 참아내면서 바닷가나 저 멀리에서 해가 뜰 때에 막 사진을 찍기도 하고 또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분들, 심지어는 막 이렇게 태양을 보고 이렇게 비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소원을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오늘 뜨는 해나 내일 뜨는 해나 어제 떴던 해나 다 똑같은 태양인데 똑같은 해인데 왜 그럴까? 사람들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지점에서 매듭을 짓고 싶어 하는 거죠. 시작과 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1년이라고 하는 365일을 지나고 나면 매듭을 하나 지어내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1년을 살았어. 한 달이 지나면 이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을 다시 매듭을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을 지났다고.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들은 이렇게 24시간으로 매듭을 지어서 1년, 한 달 또는 하루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마감을 하면서 정리를 하고 매듭을 짓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난 2024년 1년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잘 살아오셨습니까?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금년에도 2025년에도 잘 사시고 감사한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혹 나는 좀 잘 못 살았다, 힘들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새해에는 멋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 열왕기하 19장 이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거기에서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 마음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지미 카터가 해군 사관학교에 있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해군 제독이 이 지미 카터 학생을 불렀습니다. 이 지미 카터는 떨리는 마음으로 해군 제독 앞에 섰습니다. 그때 해군 제독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카터, 자네는 사관학교에서 공부를 얼마 정도 했는가? 그때 카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820명 중에 59등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공부를 잘했다고 자랑하는 듯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이 해군 제독은 지미 카터 사관 학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지금까지 카터는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자기는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가, 열심을 다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이 카터의 마음 가운데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미 카터는 모든 일에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고 마침내 미국 대통령이 되었고, 대통령으로서 퇴임한 이후에 가장 존경받는 미국의 대통령으로 지금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물론 돌아가셨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은 천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쉬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열심을 가지시는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휴가도 없으십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향하여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눈을 끔뻑거리는 시간, 내 목구멍으로 침이 꼴깍 삼켜지는 그 시간, 모든 것을 잊고 내가 그냥 잠자리에 들어있는 그 시간도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열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구원의 일들을,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열심히 있는 분이신지, 인격적이신 분, 지증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대충 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하지를 않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얼마나 하나님이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올해 우리 교회는 교회 성장의 해로 2025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부임하고 사람 성장, 교회 성장, 올해는 이제 사람 성장, 사역 성장, 교회 성장, 올해가 이제 교회 성장의 해입니다. 그리고 올해 저는 표로 하나님의 비전, 우리의 미래를 정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미래와 그 풍성한 미래를 위해서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힘으로 하면, 나의 능으로 하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힘을 내어도 나중에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몇몇 성도들이 특심을 가지고 애를 써도 나중에는 퍼지더라고요.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김모모라고 하는 해병이 저하고 나이가 같았습니다. 전역을 했습니다. 나이가 같지만 제가 전도사이기 때문에, 전도사님, 제가 이제 전역했으니까 이제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할게요. 그래서 청년회 회장도 하고 주일학교 선생님, 찬양대 지휘자 몇 개를 맡는 거예요. 주변에서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와, 저 형제 정말 멋있다. 나중에 얼마 못 가더라고. 해병대 정신이 안 통하는 거죠. 교회인데, 하나님의 일인데 해병대 정신이 통합니까? 안 통하는 거예요. 나의 열심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지, 내가 지금까지 못했던 것 한꺼번에 쏟아내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나중에 자기 신앙도 제대로 못 지켜가지고 흔들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혹시 119에 급하게 어떤 도움을 요청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시골교회에서 사역을 한 8년 정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어르신들이 많고 마을에 연로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갑자기 쓰러지거나 또는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새벽에 가서 제가 도움을 요청하고 119를 부르고 그렇게 그분들을 병원에 실어 날랐던 적들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갑자기 위급할 때, 특별히 건강이 갑자기 약해졌을 때 구급차를 부르든지 119를 부를 때
그분들이 잘 응답해서 우리 집으로 잘 찾아오고 환자를 잘 챙겨서 그렇게 응급조치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내가 삶이 위급하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적으로 힘들고 신앙적으로 힘든데 119에 전화하고 112에다 전화할 도움을 받지를 못하는 거죠.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전화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119에 전화했는데 119에서 전화를 안 받는다든지 옆집 문을 두들기면서 막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데 옆집 사람이 문을 안 열어준다든지 응답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고 귀를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침묵하시면 이것만큼 당황되고 어려울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들 막 옆집에 가가지고 아이고 내 사정 좀 들어보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아이고 내가 이렇게 힘들었다 전화기를 붙들고 30분 40분 내가 어떻고 내 사정이 어떻고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누구를 붙들어야 되느냐? 인간적인 방법들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붙들면서 나의 이 절박한 심정, 나의 이 안타까운 형편들을 하나님께 이야기해야지 왜 전화 붙들고 이야기하고 마을회관에 가서 아이고 동네 사람들아 하지 마시라고요. 왜 엉뚱하게 가서 인간적인 방법들, 세상적인 방법들을 자꾸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오늘 그 이야기가 본문 19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나라를 다스릴 때입니다. 그는 굉장히 좋은 개혁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이 히스기야가 다스릴 때 주변 나라들이 호락호락한 나라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유다 나라 비슷한 나라도 있었지만 그런데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고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들 중에서 가장 무서운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아수르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리면서 점점점 유다 나라로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나라를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유다 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라에 있는 우상들을 다 없애고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오게끔, 회개하게끔,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자, 우리 나라를 새롭게 하자, 우리 모두 다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그렇게 개혁하면서 신앙의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데 북쪽에서 아수르가 점점점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한 방에 예루살렘을 끝장낼 그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사네립 왕은 자기 부하 랍사게를 보내었습니다. 랍사게는 모든 백성들과 히스기야가 들을 수 있는 이스라엘 방언으로, 외국어로 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을 모욕합니다. 얼마나 저주스러운 말을 했는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이 랍사게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떠들어대니 히스기야가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일러 바치느냐? 하나님께 일러 바칩니다. 하나님, 저 랍사게가 하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저 랍사게가 하나님의 교회를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유다 백성들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다 일러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답을 주셔가지고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와서
히스기야에게 말을 합니다. 그 응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다 들었다. 누가? 하나님이 내가 저 랍사게가 하는 저 모든 모욕적인 저주의 말들을 내가 다 들었다. 저 깡패 같은 저 못된 아수르의 말들을 하나님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저놈을 혼내주겠다. 내가 저자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을 내가 지켜주고 보호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아수르가 그리고 랍사게가 욕한 것은 히스기야 왕에게 야 히스기야 네가 왕이야? 또 유다 백성들에게 야 유다 백성들 항복해. 우리가 너희들 지금 포위하고 있는데 너희들 지금 뭐 먹을 거 있냐? 뭐 마실 물이라도 있어? 항복하면 우리가 무화 갖다 주고 포도도 주고 우리가 너희들한테 맛있는 거 줄 테니까 문 열어 항복해. 그렇게만 욕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랍사게가 무슨 욕을 했냐면 무슨 저주를 했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줄 것 같으냐? 우리 아수르의 신이 모든 적들과 그 나라의 신들을 다 이겼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여호와라고 하는 신도 우리 신에게 질 것이다. 그러니 항복해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주하는 인생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아수르가 잊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아수르도 한때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짝대기처럼 막대기처럼 사용해서 아수르야 저 말 안 듣는 나라들 너희들이 심판하고 저 말 안 듣는 유다와 저 왕들 네가 막대기처럼 그렇게 혼 좀 내어라. 하나님이 잠시 그들에게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착각한 거예요. 이게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고 우리나라의 부강함이고 우리 신의 위대함이다. 그래서 남쪽 이집트도 벌벌 떨 정도로 막강한 군사력으로 막 내려와가지고 나라들을 멸망시키는데 처참하게 멸망시키고 유다 백성과 또 히스기야 왕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전쟁을 할 때마다 이기고 그들이 강성해 보여도 사실은 이 아수르가 잊고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절대적인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잠시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어지는 막대기와 짝대기 같은 존재인데 여러분 등산할 때 우리가 좀 힘들면 좀 주변을 보다가 짝대기 같은 거 하나 짚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다가 짝대기를 좀 짚고 올라가고 또 내려올 때도 좀 짝대기를 짚고 좀 내려오면서 좀 등산할 때 이용합니다. 혹시 그 등산한 짝대기를 집에까지 갖고 오십니까? 그래가지고 집 안방에 다 모셔놓고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산 다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휙! 그리고 이렇게 뭐 에어건인가 그거 가지고 막 신발 막 이렇게 하고 그죠? 이렇게 하고 그냥 내려오고 끝이에요. 그냥 그렇게 하면 짝대기는 그냥 잠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 사용했는데 아니 이 짝대기가 하나님이냥 교만한 거예요. 이 아수르가 다른 것은 다 건드려도 절대 건들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히스기야 왕입니다. 절대 건들지 말아야 될 공동체가 있는데 유다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건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교회와 유다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 앞에 등불과 같습니다. 제가 지금 촛불은 켜지 않았는데 여기에 불을 켜고 제가 저기 온풍기 뒤에나 선풍기 앞에나 하다못해 제가 입술로 훅 꺼버리면 그냥 꺼져버립니다. 너무 연약하죠. 지금 유다의 상황이 그런 것입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큰 바람 앞에
간당간당하게 켜져 있는 그런 촛불과도 같습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이 성 안으로 무화과도 들어오고 밀가루도 들어오고 마실 물도 좀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어서 모든 성의 백성들이 다 굶어 죽을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건 농사도 이거 1년 2년이지 포위하고 있으니까 도무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29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징조를 보이겠다. 그 내용은 뭐냐면 너희들 앞으로 충분히 먹을 거야. 배부르게 먹을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절대 너희들이 굶어 죽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의 생명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2025년을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아수르가 예루살렘의 목을 막 조르고 죽일 듯이 그렇게 위협하지만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여러분이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귀를 막겠습니까? 하나님이 눈을 감겠습니까? 하나님이 잠시 밖으로 외출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심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드십시오. 그리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무슨 뜻이냐면 아수르는 화살 한번 제대로 쏘아보지 못하고 다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18만 5천 명의 저 군사들이 어떻게 화살 한 번 안 쏘고 토성 한 번 안 쐈고 그냥 물러가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놈들이, 그 적들이 소리만 지르다가 다 사라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34절에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이 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내가 구원하겠다. 누구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목사님 이상하네요. 지금 히스기야 왕인데 왜 갑자기 다윗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으면 다윗 너의 가문이 계속해서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다윗과의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구원을 일으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35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35절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죽여버렸습니다. 하룻밤에.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다 나라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일러 바쳤던 히스기야 왕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침에 나가보니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으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이 나타났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죽을 지경입니다.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히스기야를 비롯해서 정말 열심히 예배 드렸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찬송했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 여러 가지 불순종의 모습들, 집집마다 우상을 세워놓고 안식일을 범하며 제사장이 거듭되고 종교 지도자들이 엇나가고 신앙인들이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헌금을 떼먹고 하던 그 모든 짓들을 하나님 이제 다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꾸 예배를 개혁하고 신앙을 개혁하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가 너희들을 보니 너희들을 살려야 되겠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고 우습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책 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주일마다 교회 오는 우리들을 그 사람들이 우습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열심, 여러분들도 그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2025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우리 가족은, 내 직장과 생업은 누구에게서 안전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남편의 직장이 안정되면 우리 집은 괜찮은 겁니까? 우리 교회 재정이 이 정도 되면은 우리 교회는 이제 걱정 없다,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누가 지켜줍니까? 미국이 지켜줍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서울 시내에 그 성조기 흔들고 하는 그분들 참 어리석어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우리 가정은 누가 지켜주신다? 남편이, 가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나는 또 누가 지켜주십니까? 애인이, 짝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제발 원하는 바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2025년에도 절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중간에 비겁하게 물러서지 마십시오. 적당히 떨어져 가지고 구경꾼처럼 방관하지 마십시오. 잘하고 있는가? 내 없이도 잘 되는가 보자.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낙심하거나 자포자기도 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성령 의지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와 기적을 맛볼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결론입니다. 산헤립 왕이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18만 5천 명의 군사가 다 죽었는데 뭐 하겠습니까? 자기 나라로 가가지고 니스록이라고 하는 자기 신을 경배하고 있는데 두 아들이 와서 아버지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엉뚱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아끼지를 아니합니다. 여기 계시는 엄마 아빠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 아들 딸을 위해서, 손자 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 뭐 아끼신 적이 있습니까? 오면은 여러분들 막 어이구 내 새끼, 어이구 우리 새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아끼는 게 없잖아요. 뭐 이게 장판 밑에 넣어놨던 돈 꺼내 가지고 막 주고 뭐죠? 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아끼지 않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열심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2025년 열심히 하십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비겁하게 물러서지 마십시오. 적당히 뒤에서 구경꾼처럼 구경하지 마십시오. 나는 70이 넘었으니까, 은퇴했으니까 이제 너가 알아서 해라, 난 모르겠다. 안 됩니다. 열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뒷짐지고 앉아서 구경하며 비겁하게 물러서 있고 잘 되는가 보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옥산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104년째 하나님의 사랑은 식지 않고 지금도 펄펄 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강과 우리 옥산 땅을, 저 멀리 포항과 경주와 이 지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지역이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앞에 있는 김 목사는 열심히 할 겁니다. 적당히 안 할 겁니다. 장로님들 적당히 할 생각하지 마시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대충 할 생각하지 마시고, 직분자 여러분 뭐 쉬엄쉬엄 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마음 가운데 이 문구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썩어서 없어지는 것보다 달아서 없어지겠다.
손도 발도 감정도 열심도 사용하지 않아 가지고 썩어서 없어지겠습니까?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봉사해서 따라서 없어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384장으로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